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글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부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생각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좌의든지 간에 타의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나 바빠, 나 힘들어, 나 아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믿어, 그런 판단을 듣는 것이 조금 뭐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나 정말 예수를 믿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 또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영혼에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먼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음 부분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본분,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필요한 은혜를 당연히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 믿는 도리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을 가시는데 이제 내가 우리 집이 어딘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도 나는 나의 집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내비가 있어도 긴장이 되고 또 걱정이 되겠죠. 내가 막 달려가다가 톨게이트를 지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지 생각도 하고 확인도 하고 길부터 잘 알아보고 그렇게 나서야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길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며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실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 영생의 길 여러분이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은 분이 있다면 오늘 남아서라도 저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서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게 이미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축복과 승리의 길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길을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계속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찾았으면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 구경할 것이 많다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다고 자기가 찾은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그 길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면서도 고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나? 그 사실을 생각해야죠. 그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의식과 무의식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 마귀한테 종으로 가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온갖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방황한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고 한눈 파는 인생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제사장으로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내 인생의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어지고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내 옆에 누군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과 용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 그 사랑과 용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해야만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도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방황, 내 안에 찾아오는 혼돈, 공허, 어두움, 그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난다고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먹는다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모든 어두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사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비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결론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을 계속 질질 끌고 가면 시간만 가는 것이고 갈등만 계속 생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하다가 결론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을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동안 문제도 올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갈등도 올 수 있는데 이미 내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고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기 그는 이럴 때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권세를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본분이 깨달아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세보다 사실은 더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충성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에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 주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으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겉모습,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싫어서 아예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볼 때에 좀 건늙었다고, 좀 못생겼다고,
좀 볼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정말 착각하는 인생이지요. 제 친구 목사가 저 경상남도인가요? 고창에서 목회합니다. 그 친구는 자기를 꾸미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를 꾸밀 줄 모르는 친구예요. 아니 좀 꾸미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은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시를 쓰는 친구인데 그저 조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면 항상 그가 몇 줄씩이라고 금방금방 시를 그렇게 쓰고 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럽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겉으로 오면 볼품없어 보이고 정말 촌스러워 보이고 그런지 몰라도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지만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서셨느냐?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니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정말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천년, 2000년 아니 영원토록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서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때로 환경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결론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에게 있고 내가 정말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냥 세상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저 오늘 주일날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인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이 내게 분명해야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 안에 내가 있어야만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믿는 도리를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입니까? 화장이 안 되니까 온갖 곳을 치잖아. 나중에는 화장 그냥 찌럽지 발라서 포장을 해야 그래야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자기의 사명, 본분을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세상의 어머니들이 위대하다고 하고 왜 세상의 어머니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다 다른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고 어머니들마다 다 배경이 다른데 어떤 어머니는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정말 아주 실력과 능력이 대단하지만 어떤 어머니는 하루하루 시장에 가서 몸을 아주 다 녹여가면서 일을 해서 벌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위대하고 어머니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 어머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과 사명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직분과 사명을 천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그 사명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천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에 맞게 나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애굽 그 왕궁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되고 광야를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데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 양이었습니다. 남의 양 키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인생을 쓰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짧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껏 양치기만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사람이 바로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요.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다니다 그냥 점집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런 카페들이 많지 않습니까? 타로점을 보는 카페도 있고 사주를 봐주는 그런 카페도 있고 저 교회 옆에 용천사 또 햇님별님 그 베이커리 카페 그게 그런 카페입니다. 그냥 다니면서 저런 게 생겼네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잡고감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어울려서 무능하고 힘없이 능력도 없이 지혜도 없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감당하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도리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자꾸만 매이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한 일이라도 그것에 내가 연연하면 여전히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새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벌써 시작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시작을 하셨는데 내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내 손과 발과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에 매여져 가지고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중국사람 선교회 에서 우리가 섬기는 한디경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디경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거기 있는
당신이 사역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시고 한국에 왔습니다. 44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길상면에 있는 수양관에서 지나는데, 오시는 날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픽업을 하고 공항에 가는 중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타이어뱅크 옆에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강화 와가지고 식당하다가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해주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전화를 잘하셨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다가 한번 오시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신 거 우리 성도님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이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붙잡고 결단하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 인생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흑암이 내 안에 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세상이 요동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이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건 잊어버리고 그저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